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이며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고국에서는 설날 연휴로 보내고 있는 주일입니다. 새해를 저는 3번 맞이한 것 같습니다. 교회력에 따라 설교하다 보니 12월 첫째 주에 대림절이 시작하면서 2025년도에 교회력의 새해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부터 우리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의 일생과 함께 우리 말씀을 매주 묵상하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1월 1일이 되었기 때문에 2025년에 또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음력 1월 1일로 또한 새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 저는 새해를 3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시작하게 한 것은 매번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라라는 말씀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고, 새롭게 변화된다고 결단하고 노력하지만 늘 작심삼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실수해도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가정의 모습도 그렇고 나의 삶 속에서 늘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주연절 3번째 주일에 주어진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의 12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전체적인 궤락을 살펴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열과 파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거룩한 공동체로 새롭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분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저는 주어진 말씀을 갖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교회인데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분쟁이 색다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크게 살펴봐도 교회는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 하나 되자고 우리는 말씀을 읽었지만 천주교가 따로 있고 동방종교회가 따로 있고 개신교회가 따로 있다는 거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않습니다. 개신교회마저도 바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개혁하고자 했지만 뭐 그렇게 개혁할 게 많은지 계속 분열합니다. 도대체 개신교 안에 속에서 교단이 몇 개인지 세알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 보니 이렇게 분열된다고 치더라도 각 교회를 봐도 하나로 똘똘 뭉친 교회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경험하다시피 특히 이민교회에서 우리의 형편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결정적으로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가 낯설지 않습니다. 큰 싸움까지 안 간더라도 이곳이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이질적인 느낌을 가지고 대화 한마디도 없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밖에서는 죽을 듯이 싸우고서는 예배당에서 한쪽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늘 자기의 중심에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성격이 저럴까?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저 사람은 예배당에 오는데 왜 모양은 저꼴일까?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불편해. 말을 섞기가 싫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거야? 등등 우리들에게 복잡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와서 마음이 편해지고 좋은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씁쓸하고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식구들이 모여있는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나의 마음 안에서 여러 마음이 부딪히고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평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는 한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한 몸의 공동체에 속했는데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닐까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속에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과 파당을 목도하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생각하며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바울은 교회에 대한 어떤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본 원리를 따르지 않을 때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일치가 교회의 정체성이고 본질이란 사실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바울은 그림을 그리듯이 교회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교회든 우리의 가정이든 내 마음에 안에 마음의 모든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구조가 기능이 몸의 원리와 비슷하니 그 식으로 원리를 해석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따라야 할 원리가 두 가지 정도를 제시했는데 그중 첫 번째 원리가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이 몸처럼 여러 지체로 구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몸 어떻습니까? 손, 발, 분명히 모양새도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내부, 직접적으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인체 해부학의 발달함에 따라서 그리고 많은 정보를 따라서 이제 우리의 장기들이 다 어디에 있고 어떤 모양인지 압니다. 근데 그 모양이 다 다르고 하는 역할들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각각의 지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나뉘어지지 않고 모두 하나의 지체라면 그 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손이거나 모두가 발이라면 그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교회에 그리고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정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신자들이 제각기 다르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달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할 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은사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한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각자는 서로를 배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힘써야 되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이해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사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 더 큰 은사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인데 도저히 저놈을 모르겠다고. 분명히 한 핏줄로서 내 안에서 나온 자식인데 전혀 다른 존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나와 같지 않고 다른 것을 인정해야만 자식과 대화가 됩니다.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내 가족이니까 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행동하기를 느낍니다. 그럴 때 엄마의 행동은 자녀에게는 강요가 되는 것이고 그 자녀는 거부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왠지 모르게 그냥 단순한 게 좋습니다. A가 B면 내가 A를 선택했으면 나를 생각하는 나의 가족들이 다 A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B를 선택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A가 싫어? 물으면서 은근히 강요하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우리의 사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가진 사람은 힘없는 자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마치 어린 자녀에게 엄마가 강하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조금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에 직분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나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나와 똑같이 1차 방정식으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에 아주 고차원의 방식으로 세상 문제는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분열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분열은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문제를 이번 한 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의 원리 속에서 약한 지체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지체인가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내가 약하게 보이는 지체, 명예스럽지 못하는 지체, 볼품없는 지체, 모자라는 지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평생의 명예를 덧입은 지체, 아름다운 지체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쪽에 더 가까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쪽에 가까웠다 보면 나보다 덜 아름답고 덜 볼품없는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차별의 눈빛으로 쳐다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덜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분별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쓸모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서 볼 때도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런 약한 지체를 생각하고 배려할 줄 모릅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 몸 속에서 그 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넌 약하니까 널 무시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약한 몸이 더 약해졌을 때 생명의 위협이 일어납니다. 각자의 존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자기네 자신 속에서 정당하게 건강하게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가정 안에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 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돌보고 섬겨야 됩니다. 더욱더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나 가정이나 약한 신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나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고 그 부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원리를 잘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르고 약한 지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두 원리를 합해서 바울은 종합하여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원리에 따라서 교회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는다면 근본적인 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거꾸로 그 두 원리를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하고 신자들의 마음은 찢기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일은 발생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저에게 적용해 봤을 때, 아, 용감하게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가끔씩 내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는 식으로 서로 분리하려고 했던 모습이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약한 지체를 서로 돌보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그들 앞에서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솟구칩니다. 저만의 문제일까요?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고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구성원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 돼야 되겠다. 정말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돼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부인을 이해하고 내 자녀들을 이해해 보니 나와 다르니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겠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가정에서 벗어나 이 교회 안에 속에서 한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의 사랑으로 정말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 뿐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몸에서 하나 되는 현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를 2000년 역사 동안 모든 교회들이 소망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치를 이룬 교회를 예로 들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은 지금도 분열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교파 사이에도 그렇고 신자 개인 사이도 그렇습니다. 이게 신자들의 수준이 낮거나 인격이 불량하거나 신앙에 부족한 탓일까요? 아닙니다. 꽤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분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분열의 원인이 또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 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만 생각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 역사 속에 살아가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사이에 걸쳐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교회는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의 토대가 되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고 이미 승리한 교회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구현된 교회입니다. 마치 삼위일체를 이루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는 그냥 불완전한 교회,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직도 투쟁 중인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 자주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이 보이는 교회의 상처, 이 보이는 교회의 연약함, 이 보이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종말이 되어서야 완전해질 것입니다. 이 종말이 되었을 때는 이 보이는 교회는 아마 필요치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크고 작은 분열의 상처를 안고 지금 교회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신앙인들의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돌아다니는 핏줄이나 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를 우리는 정확히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백혈구가 돌아다니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분명히 우리 신앙의 백혈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몸의 균이 아무리 많아도 백혈구가 충분하다면 몸의 건강을 완전히 잃지 않습니다. 백혈구가 암세포도 방어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백혈구가 면역력이 아주 높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그 힘이 내 삶 속에서 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그 훈련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의 그 깊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교회와 맞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이미 영광에 들어간 종말의 그 실체를 확실하게 드러낼 보이지 않는 교회의 능력에 사로잡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가 둘이 뭉실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니까.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합니다, 바울.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설명하면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약간 어렴풋이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바울 오늘 복음 말씀이 12절 고린도전서의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2절에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27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설명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이라고? 2000년에 이 땅에 살았던 예수의 그 몸이 교회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표현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교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표현하지만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살고 있는데 그 육체의 몸이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 이전과 이후가 구분됩니다. 부활 이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방식의 몸으로 살았지만 부활 이후 전혀 다른 몸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궁극적인 생명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원입니다. 지금 바울이 표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믿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믿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충분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신앙 중요합니다. 각자가 부활의 신앙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활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것을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소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삶의 온전한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셨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교회의 근본이 되었고 의주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나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칭해주는 것입니다. 이분과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번 주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 속에서는 밀어낼 수 있는 우리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향 땅에 어린 시절 함께 다녔던 안식일에 말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인데 예배하겠다고 모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나?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고 간단히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표현했을 뿐인데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 그 뒤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 그 안식일을 회당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절벽의 낭떠러지로 끌려가셔서 죽을 뻔한 고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가왔는데 예수를 몰아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몰아냈던 이유들은 내가 약한 지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포로된 자, 내가 정말로 그 복음이 필요한 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함께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혹시 예수를 절벽으로 몰아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와닿지 않고 교만하여 예수님이 거부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요?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우리는 반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약하게 보이는 지체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말씀 속에서 분명히 들었을 때 내가 약한 지체임을, 죄인임을, 포로된 자임을, 눈먼 자임을, 억눌린 사람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내적인 기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변화의 모습을 꿈꾸지 않는 자, 그 올바른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실패하고 있더라도 오늘 복음서에서 지어진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예수님 그 위협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소리 지르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은 30절 말씀 보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표현합니다. 그것들은 아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과 죽음 한가운데로 묵묵히 지나가는 이유는 그분의 소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도 오늘 분열과 파당을 짓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된 교회를 꿈꾸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속에서도 묵묵히 지나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묵히 지나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떨까요? 회당에서 설교하신 주님이 벼랑 끝에 서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을 때, 주님의 몸이 되었을 때
위급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과 함께 혼란의 시대를 담당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질그릇교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을 품는 그리스도의 교회인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의 모습인가요? 우리 2025년 꿈처럼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있나요? 그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 세상의 기표가 되는 교회, 모든 이의 안식이 되는 교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정직, 겸손과 미덕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꿈이 깨어져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누구라도 와서 쉴 거룩한 공간이 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된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정직과 용기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명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며 누구에게나 열린 쉼터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 작은 자의 친구인 교회입니다.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둘 모아 교회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가난하고 상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